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는 홍해에 가로막혀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진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다급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애굽에서 탈출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애굽 땅만 벗어나게 되면 자유롭고 행복한 미래가 펼쳐져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두 가지 큰 세력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서로 싸우는 그 중간에 서서 자기들의 생명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애굽의 백성, 애굽에 속해 있는 노예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애굽의 바로 왕의 고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애굽의 군대와의 맞선 싸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느냐? 자신들의 생명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하면 더 보존될 수 있는지, 자신들의 목숨이 어떻게 하면 더 유지될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계획이 어떠한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이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 땅에서 나왔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에게 속한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바로 왕의 계획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 그들의 부르짖음을 살펴보면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살아가던 그 삶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시절을 연상시키는 낱말들,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의 군대의 세력을 알고 있어요. 바로 왕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바로 왕이 얼마나 큰 군대를 가지고 있고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애굽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압제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요. 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에 대해서, 크고 놀라우신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속해 있던 그 애굽의 노예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 살아가던 그 삶의 고통과 고난과 더불어서 노예로서 바라보고 있었던 애굽의 바로 왕,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애굽의 문명과 문물과 그 문화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모습들이 불평과 원망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죽이려 한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 땅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곧 바로 왕이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할 것이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 자손들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머릿속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 때문이죠. 그들이 지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 그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 환경이 너무나도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었고,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또한 두려움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군대가 우리 뒤를 쫓아와서 거의 근접해 있고 곧 우리를 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는 우리의 가까이에 도달해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도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없을 만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어요.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을 만드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2번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2번 모두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내가 저 원수들의 손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고, 내가 죽기 전에 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라는 부르짖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도 삼손의 이런 부르짖음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장면들이 출애굽기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과 결이 다릅니다. 모세의 기도에는 원망이 없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할 모세의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묵상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모습,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 이 2가지의 모습의 차이가 어떠한지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 미래에 대해서 또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내 생각들을 알려주거나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은 상태로 우리를 구원해달라, 도와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하든지 그들을 택하여서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 내미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 관계에 대한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와서,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종의 신분을 넘어서게 해주세요.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로 넘으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가 여러 차례 함께 나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종으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은혜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어떻습니까? 친구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모세의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고 원망하는 내용을 나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끔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평을 가지고 있고 원망을 가지고 있는 것 나도 알고 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불평과 원망을 나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전진하면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순서를 유심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앞서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마른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건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나의 삶의 모습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과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전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뭔가 상황이 좋아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그 길을 걸을만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라, 앞서 걸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음을 떼고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도 어떻습니까? 괴를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그들의 발목이 물에 잠기게 되자 요단강 물이 멈추고 갈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 물이 다 갈라지고 멈추고 그곳이 마른 땅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가에 발을 들이지 않았어요.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땅이 다 마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진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바대로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내밀어 갈라지게 할 때 바다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것이 나의 원망과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내 여건이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는 부르짖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를 여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 또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입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갈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으로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그의 백성들에게도 승리이며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 이 승리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는 것이고 그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을 홍해 바다에서 패배시키는 일은 그들이 애굽에서 패배한 것과 동일한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두 가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위기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의 사이에 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요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여있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없었으면, 홍해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없었으면, 애굽의 군대가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취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 앞까지 다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두려움의 존재들을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길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면 홍해 바다를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급히 추격해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고 그 두려움의 모든 요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뒤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의 군대는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갔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단어는 성경 속에서 출애굽기 여기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장면. 그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도 똑똑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가는 것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를 그동안 인도해 주었던 구름 기둥 그리고 그 불 기둥이 옮겨가는 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받고 다시금 애굽 군대에게 승리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지나가고 그 뒤를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 다 수장시키는 것, 몰살시키는 것, 그리함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장면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구름 기둥이 옮겨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 때,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은 임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승리를 경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군대들을 물리치셨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다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을 이 시간 함께 나눌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무엇을 했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었겠죠?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부는 것, 바닷물이 움직이는 것, 물이 갈라지는 것,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것, 이거 모두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는요, 손을 내민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민 것밖에 없어요. 모세는 그 홍해 바닷물에 한 바가지라도 자기가 퍼서 나르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물을 퍼내는 모습을 보이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24절 25절 볼까요? 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바다의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고 있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셨습니다.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군대들, 바로 왕의 군대들과 맞서서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26절 보실까요?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장면만 보면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바닷물이 갈라졌고 다시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모세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력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모세로 하여금 손을 내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원망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불평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홍해는 두려움의 영역이었습니다. 애굽 군대는 두려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합쳐지니 무엇이 됩니까? 큰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큰 능력을 보니까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처음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만나게 된 첫 번째 경험이자 첫 번째 기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이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는 것,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굳건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분명히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아직도 남아 계십니까?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할 만한 상황, 원망할 만한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십시오.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